여러분의 기분이나 뭐 느낌이나 감상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아들이 흘리신 그 피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피에 갇힙니다. 하나님이 그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평가를 고귀하고 높게 생각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 죄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예수의 피보다 더 크게 느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 관통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깊이 수용하라. 거기에 조금 더 첨가한다면 하나님의 평가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확신하고 깊이 수용하라. 출애굽기 12장 11에서 10장을 본문으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히브리 10장을 봉독합니다. 히브리 10장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말씀에 바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입니다. 보혈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자, 이사야 59장 2절에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이가 서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갈라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가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무섭게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세퍼레이트하게 하는 무서운 원흉이 죄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임재가 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를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들을 소홀히 여기시고, 그리고 감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아주 심각합니다. 시리어스합니다. 죄 자체가. 그런데 죄 사함은 오직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피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데 우리를 위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에 뿌리박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피의 가치를 깨달으려면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피의 첫째 방면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피는 신구약 시대에, 신구약에서 10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피는 속죄와 연관되어 있죠. 속죄라는 것은 죄 사함받는 거다 이란 뜻이죠. 레위기 16장에는 구약에서 아주 귀한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절입니다.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의 희생의 피를 지성소에 가져가서 대제사장이 벗개 위에다가 이게 자세히 보면은 벗개 위에 속죄소로 나와 있습니다. 톤먼트라죠. 톤먼트. 속죄소가 있고 벗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벗개 하면 다 뭉뚱그려서 속죄소까지 생각하지만은 이 벗개 위에, 벗개는 다른 말로 많이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벗개, 언약개 이렇게 나와요. 벗개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개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개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벗개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금판으로 되어 있는 속죄소가 있는데 이거 위에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보면 나와 있죠.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독수리 같이 양쪽에 이게 호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게 설명을 좀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벗궤 안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가면 즉각 즉사해 버립니다. 그런데 양푼이란 성경 직접 없지만 제 생각이죠. 피를 받아가지고 염소피하고 송아지 피를 받아 들어갑니다. 이 레위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편의상 제가 좀 부연 설명하자면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소피와 송아지 피요. 염소피는 백성을 위한 것이고 송아지 피는 대제사장과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피를 양푼에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속죄소 그러니까 벗개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리기도 하고 또 7번 뿌리고 또 동편에 뿌리고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속죄소 그 위에 혹은 앞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회막,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뜰은 우리의 몸이고 육체입니다. 바디. 우리의 피지컬, 우리의 바디, 우리의 소울, 혼은 성소요. 지성소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구조가 참 신령하게 되어 있죠. 구약에 있는 그 광야 생활할 때의 텐트죠. 쉽게 말하면 텐트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몸을 상징하기로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영적인 측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회막의 바깥 뜰이죠. 뜰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때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 백성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속죄 제물을 잡는 것은 그들이 목격할 수 있지만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은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따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는데 히브리 9장에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삼아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오늘날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무슨 피?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가.
그러나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 있나봐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는이라.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대제사장은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발라서 뿌려서 속죄를 했습니다. 자신이나 백성들 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송아지와 염소 피로 하지 않냐고 자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속죄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Once for all, 단번에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뭐 엄청난 제사가 많잖아요. 근데 또 대속죄일이 바로 1년에 한 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제사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심판과 그 진노 속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그것도 자기 피를 흘리신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단번에 자기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네 말이야. 그리고 그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받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개개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걸 대제사장으로 제가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피를 비록 염소 피고 송아지 피지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시고 만족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들어온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신다.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만족하시는 거야. 근데 무슨 피? 염소 송아지 피라도 그 당시에 죄 사함을 도구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족하시는 거야. 자, 오늘 그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작 그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뭐 거기에 뭐 다 나와 있어요. 향로를 가져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걸 정극의 속죄소와 그리고 그 제사장 사이에 향을 피워요. 굉장하죠.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향을 탁 향연을 피운다 이 말이에요. 참 굉장히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것들. 어쨌든 대제사장과 그 하나님 사이에 그 피를 주고받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봐요? 백성들이 봐요? no요. 택도 없지. 어디를 들어가서 봐? 대제사장만 하나님과 피를 드리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직접 보지 못했어요. 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백성들은 성소도 못 떨어 있지. 이방인은 뭐 뜰 밖에 있지. 자, 출애굽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자, 이게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보고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양잿물 어떠한 빨랫감 그거 가지고 우리의 죄는 씻으시지 않아요. 선한 행동 택도 없어요. 어디 가지고? 그건 오직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은.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은사가 많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상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7절 10절에 보면은요, 그 문지방과 문술지에 피를 발랐죠?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에 그때 막 천사가 내려서 심판할 때에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식구들은 피를 봐요, 안 봐요? 정작 양고기 먹느라고 피는 보지 못해. 이 말은 피는 천사가 보고 하나님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피가 발려진 집에는 재앙이 멸하지 아니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관심은 피입니다.
우리의 선행보다 먼저 앞선 게 주님의 피입니다. 선행 예수 안 믿어도 해요, 안 해요? 하지. 믿는 자보다 선행 전한 사람은 꽉 찼어요,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이 몰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 피가 있습니까? 없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 피가 먼저 중요한 거야. 그 예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자 예배드리고 이것이 이제 세컨데리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의 피를 주님은 찾으시고 만족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혹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중하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아마 있는 사람 있을 거야. 주님은 예수의 피보다 우리의 죄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죄를 더 무겁고 중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걸 이게 복음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은 상급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피 없는 선행은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피를 믿고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행도 봉사도 하나님 충성하는 이 헌신도 받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민해지는 데가 어디예요? 양심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면은 뭐 정확한 수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의 민감도가 4배 정도 더 센시티브합니다. 훨씬 더 민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양심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이의 그 관계, 그 어떤 죄의 이런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문제도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대강대강 넘어가요. 내만 죄진 아니 말 쉽게 말하. 양심이 그냥 말로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로 인하여서 우리 양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민감해진 거야. 길트. 무슨 죄를 지으면은 당신이 왜 죄를 지어서 말 안 해도 자기가 죄책감이 있단 말이야. 제가 지난번 언제나 얘기했지만은 나단을 만났던 선지자 나단을 만났던 다윗이 나단이 나타났을 때 성경은 없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좀 놀랬을 거야. 성경은 없지만 그 일일이 그 묘사는 안 하지만은 왜 양심이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 믿고 난 후에 죽은 양심이 깨어났는데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느낌은 우리에게 이 느낌이 없으면 좀 행복하게 살겠는데 죄책감이 있단 말이야. 우리 뭐 흔히 말해서 양심이 꾸린다 이러는데 죄책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쁘다가도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뭐 답답해지는 거야. 이게 양심이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느낌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고 두려운 것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복음적인 메시지인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까지도 보지 못하게 하는 우에 빠진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어떠한 죄라도 이 말이야. 사망에 이르는 죄 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좀 쉽게 말할까요? 가룟 유다 같은 죄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 이 사망의 죄 말고 우리 살다 보면 큰 죄들이 많을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죄들이 남한테 말 못한 죄도 있고 큰 죄들이 사회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까지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말이야. 나는 뭐 정말 이 양심의 가치를 받고 살아갈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다. 나는 죽어야 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비복음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능을 능가할 수 있는 죄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사망에 이르는 죄,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죄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 말이에요. 그 외에는 어떠한 죄라도 예수 피의 효능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으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5장 보면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짓겠냐? 아니야. 그거는 복음의 어긋난 길이고 우리가
어떠한 죄가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에 괴롭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이런 그 죄들의 예수의 피의 효능 안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주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은 자기 죄가 너무 큰 거야. 예수 피의 효능보다 더 큰 거야. 그거는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뭔가 정죄하는 거야. 봐라, 네가 집사, 권사, 목사, 장로 돼가지고 말이야,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돈도 떼먹고 말이야, 이웃에게 나쁜 짓도 하고 말이야, 그 네 생각도 더럽고 음란하고 말이야, 교만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는 뭐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나? 택도 없다. 이렇게 마귀가 정죄할 때에 예수 피 효능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그냥 자기 얘기는 사라진 거야. 이 우주에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정죄해가지고 우울에 빠지고 근심에 염려에 빠지고 내가 특히 구원받기는 택도 없다. 주야 나는 지옥 가기 마땅합니다. 이래 돼버린 거야. 그럼 마귀만 좋아져. 그러면 교회 나갈 의욕이 있겠습니까? 없지. 아니 지옥 갈 놈이 말이야, 교회 가면 뭐 하겠나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 헌금하면 뭐 하겠어? 지옥 가면 전도하면 뭐 하겠어? 예를 들면 말이야, 극단적으로 마귀의 쐐기를 받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 중에 중요한 것은 피의 효능을 능가할 어떠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분이나 뭐 느낌이나 감상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뭐 느낌이 앞설 때가 많죠. 내 느낌이 말이야, 찝찝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감지하는 이것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 피하고 상대하면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를 예수의 피보다 더 크게 느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우리가 뭐 느낌이 아니면 감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는 뭡니까?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한 것이에요. 굉장히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그래 출애기 12장 13절에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그렇다 이 말이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아들이 흘리신 그 피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네가 이 피를 의존하고 믿느냐.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예수 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평가를 고귀하고 높게 생각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 죄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보다 자기 죄를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지금 주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평안하죠. 그렇다고 죄지으란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 위대한 평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발견해야 되고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일 가지고 기도하겠나? 요새 말이야, 내 영적인 다운돼 가지고 기도하겠나? 이런 범죄하고 말이야, 이거 앞으로도 이런 것을 조금씩 다룰 겁니다만은, 자, 이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되죠. The precious blood,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세상의 보배로운 피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어떤 위대한 성인군자의 피도 보배로운 피가 아니에요. 그런 죄악의 본성이 흐르고 있는 피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값으로 피를 받으실 수 있고 속죄의 대가로 피를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정죄의식, 저주의식, 이런 데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리니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의 관심은 피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피를, 하나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 피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따라야 됩니다.
더하거나 덜하지도 마세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부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피가 받을 만한 것이 뿐만 아니라 받고도 남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행에 만족하기 전에 예수 피에 먼저 만족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선행을 하고 위인적인 삶을, 위대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피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걸 먼저 가지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그 본질이 하나님과 접촉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얻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보좌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긍휼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멀시풀이죠.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저 집사 권사가 기도하는데 내가 참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히브리서 4장의 15절 전으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건강의 시험, 질병의 시험,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물질의 시험, 그 다음에 인간관계, 동족들에 대한 시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 대한 시험, 사탄의 시험에서부터 받지 아니하신 시험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고 나 너무너무 고달프다. 욥이 받는 고통을 나도 받는 것 같다. 이 세상에 나만한 고통이 있겠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자를 동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밥을 끼니를 굶어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보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는가 하는 거하고 언제나 새끼를 빠짐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사람이 그 거지를 보고 참 배고플 거야 말은 하지만은 그 체율이 말이야. 체율 그 느낌이 다릅니다. 차원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받을 모든 고통 있잖아요. 이 고통을 당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고 남죠. 다 하시는 고통. 왜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그 고통, 암의 고통 그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류가 받는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이미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연약한 가운데 동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성품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죄하세요? 안 하십니다. 야, 네 말이야. 왜 믿음이 그래? 집사, 권사, 관자, 장로가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체휼하셨다 이 말이야.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믿고 소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접촉 속에서 하나님의 성분을 더 많이 소유해서 여러분 속에 세상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이 충만하지 아니고 예수가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에 대한 평가를 믿고 그리고 수용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죄라도 예수의 피보다 중한 것이 없습니다. 앞선 것이 없습니다. 예수 피를 보시고 주님은 만족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예수 피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흘리시는 그 예수의 피를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보좌로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